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기 시작했죠. 그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사역, 그런 것들을 저희가 깨닫고 그 삼위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교제하는 방법이 그 이름을 묵상하라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런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크게 다양한 이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엘로 시작하는 이름과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신약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구약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또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우리 눈높이로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 이름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라 그랬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나? 우리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나? 구원자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번역을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제사하는 권세 있으신 분이다. 하나씩 풀어서 직접 보여주세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죠. 내가 이 말씀에 이런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걸 단순하게 여호와 라파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병 고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더 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그 더 큰 능력이 무엇인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죄사하는 권세는 성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신데 죄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하고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나?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신학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연구하는 스트럭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스트럭처에, 학문적인 스트럭처에 하나님이 그 안에만 거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스트럭처를 너무 잘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깨기를 싫어해요. 그게 깨지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이라는 스트럭처에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뭐 합동이라는 통합이다. 또 감리교와 장로교가 대표적으로 갈라지죠.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잘못된 게 아니라,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적인 주권을 강조해서 봤어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칼빈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근데 200년이 지나서 요한 웨슬레가 보니까 너무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삶과 성결의 삶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유의지론을 갖다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칼빈이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정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200년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칼빈주의라는. 칼빈이 칼빈주의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칼빈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스트럭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다른 각도를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교단이 발전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그랬어요. 저희가 공부를 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아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유대인들이 강팍해서 그런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우리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을 감기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성육신 한다는 것 자체를 자신들이 모세 이후에 만들어 놓은 1500년의 그 유대 스트럭처 안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바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신학을 만들어 갖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내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내가복음을 만들어요. 각자 신앙의 어떤 색깔들을 만들어서 그게 내가 생각하면 이게 옳다고 생각했고 다른 거랑 논쟁을 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다양한 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저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드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스트럭처, 저희가 신학을 만들 때는 신학은 변하는 겁니다. 그걸 잘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태복음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준 거였죠. 마태복음의 대상자들은 유대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150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것을 깨뜨리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저희가 반대죠.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은 우리 공간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관점이 다르다?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다. 독생자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들을 계속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10장에서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 되신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다른 것들은 도적이다, 일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죠. 또 15장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면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양이나 포도나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해주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려면 누구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어떤 방법, 사람마다 약간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기도로 친해지셔야 되고 말씀으로 친해지셔야 되고 찬송으로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형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너무 형식에 매이면 친해지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저희가 잘 알면서 저희가 예수님이랑 친해지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이런 구체적인 이름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셨는데 직접 인간이 되셔 오셔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나씩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적이라는 것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라고, 그게 더 맞는 편이라고 생각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적, 사인이에요. 어떤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시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보다 뭐가 더 관심이 있어요? 표적, 기적이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그게 더 절실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뭡니까? 기적은 어떻게 보면 빵이고요.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세요? 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세요. 빵만 주시는 거 아니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공급하시는 걸 넘어가서 왜 이걸 우리에게 공급하시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게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들을 체험 못할 때가 많아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생활하면서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 기적이 아니죠. 그럼 일상이 되잖아요. 저희가 은혜를 받는 어떤 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현상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려면 보통 육신의 건강도 그렇죠. 건강하려면 뭐라고 말씀하죠? 밥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신앙이 건강하려면 뭘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잘 먹고 소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 또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우리 지혜의 근본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런 표현들을 자꾸만 가르쳐 주세요. 골로새서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맥시멈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무슨 편이에요?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16절에 설명을 써놨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저희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저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뭐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에다 띄워놓고 그 우주를 관찰한다 그러는데 그 허블 망원경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죠. 허블 망원경이 우주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제한까지 보는데 저희가 보통 이 사람의 수준으로는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아주 점 같은 존재인데 얼마나 저희가 적은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존재들 창조하시고 또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세계의 피조물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걸 그 예수님을 그로 말미암고라고 되어 있죠. 그 16절에 보면 through him, 그러니까 all things has been created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돼요.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많이 이 다양성 속에서 이 많은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움직이시나? 거기 보면 for him이라고 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창조 목적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17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요,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하시고 질문들을 하세요. 그 궁금하잖아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함축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 되시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일상 삶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배워나갈 수 있는 현장들을 주신 거죠. 저희가 믿음을 은혜로 섬기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섬기는 거고 자녀들도 사실은 저희가 잘 알죠. 자녀들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면 알잖아요. 근데 몰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나를 몰라요. 저희가 맥박을 통해서 심장이 몇 번 뛰는구나 알 수는 있지만 저희가 명령을 해서 심장을 몇 번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심장을 갖다가 1분에 몇 번 뛰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셔서 쓸 뿐이죠. 이게 이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 하는 게 이제 저희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만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또 목제장이 되어주신다.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하시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자와 제사장을 주셨죠. 그래서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나?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제사장은 누구 편이다? 백성들 편이에요.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죄인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배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백성들에게 동물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같이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요? 죄인들의 편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딴 길을 자꾸만 가요. 길 잃어버린 양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에게 잡혀먹어. 아니면 어디 떨어져. 위험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인, 목자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경고를 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또한 동시에 선지자세요. 참 선지자시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완성. 또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해나가세요. 저희가 그 이대에 백성들로 또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영광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뭘 만들어냈나, 뭘 이루었나. 그런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하시죠? 중심을 우리 사무엘 상에서도 그렇죠. 다윗을 택하실 때 외모로 취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서적인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을 봐요. 그 비잉을 본다고 하죠.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근데 사람들은 뭘 보죠? 결과를 봐요. 어떤 프로덕트를, 어떤 성과를 이루었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혼돈이 와요. 사역을 하는 동안 저희가 일반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특히 이제 저희 사역자들은요, 뭔가 보이는 걸 만들어내고 싶어요. 나 이만큼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자랑같이 보여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라고요?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보시고 과정들을 보세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저희가 지금 섬기는 사역지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래요. 복음을 100년 동안 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매가 거치지 않아요. 그럼 씨를 뿌린 사람들이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그분들 시대에 주시는 은혜는 씨를 뿌리기만 하셨어요. 근데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데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100년이 걸리기도 하고 500년이 걸리기도 하고.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우간다 주변에 굉장히 사역이 열매를 잘 맺어요. 저희가 뛰어나서요? 저희가 잘 가르쳐서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조금은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들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추수 때구나. 그러니까 추수 때가 돼서 그 일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눈으로.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어도 그 중심에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에게 각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식이 있어야 이게 내려서 소화시킬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식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래서 내려가는 거는 주님의 은혜예요.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저희가 메시지라고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소화하는데 평생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간단한 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내려가는데 평생 걸리는 것이 있어요. 누구 자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인데 근데 그걸 하나 지켰어요. 내가 그거 깨닫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죠. 저희가 쉽게 너무 겉에 보이는 열매로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베풀어 주시는데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기대하는 책임이 많죠. 자, 저희 큰 주제는 이제 믿음의 주,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으로 내려가나?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결론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 안 하면 믿음이 크게 자랍니까? 예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단계에 불과해요. 과정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아, 제가 섬기고 있는 제 안에, 저희 교회가 있는 교단이 CMNA라 그러는데, 140년 전에 A.B. 심슨 목사님이 사중복이라는 것을 처음 외치셨어요. 없었던 걸 만든 것이 아니라 사중복이 뭐냐면 구원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네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140년 전에 뉴욕에서 목회하시던 A.B. 심슨 목사님이 복음을 어떻게 클리어하게 전달해 줄까 하면서 체험을 해나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의 주, 예수님이 구원의 주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약한 지체들,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시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주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네 번째, 또 여기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지상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사중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함축해서 네 가지로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40년 전에 그 무슨 야외 집회 같이 텐트 이렇게 부흥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곳곳에 또 유럽에도 가면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사중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그 당시로면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서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게 됐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기독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예요. 자, 예수님의 믿음의 주인 되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리더시고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죠.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자리에 앉으셨나? 이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생명을 나눠주시고 이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찬양,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내용이 없어요. 본질이요. 그냥 앉아서 저희가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앉아서 뭐 주일날 11시 대배라고 하는 그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만약에 수요일날
운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안 받으시나? 아니죠. 그게 아니라 중심에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떨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많은 찬송을 드리고 하음과 오케스트라와 이런 걸 다 동원한다고 해도 내용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무슨 소리를 들리겠어요? 그냥 세상의 소리 들리죠. 정말 너한테 관심이 있느냐? 내가 전한 메시지를 너희들이 알고 따라하고 있는 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저희가 알고 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그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그 1세기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1세기 때도 그랬고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 지금 저희가 이 시대도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려면 많은 고난과 핍박과 도전들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한때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기독교 국가다 그랬는데 지금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감당하고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만한 가치가 있나? 어떻게 여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나?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잘 아는 믿음장이죠. 믿음장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장은 적용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안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뜻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죠. 영어로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딱 고정하자고 도전을 주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표현은 뭐냐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눈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고정이 안 되니까 특히 오늘날 그렇죠. 저희가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한편으로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동영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제 틱톡 시대로 변했다. 무슨 얘기냐면 짧고 자극적인 거에 사람들이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1세기 때도 굉장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던 거예요. 저희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하자.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 보면 The author and perfect of our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완전한 분이세요. 믿음의 그래서 주요 온전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거기에다 딱 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그 모습들을 보시죠. 갈등하는 인성과 신성이 부닥치는 것들. 그 얘기는 뭡니까? 저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건가 하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데 그냥 전달이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하는 것은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생명이 전달되려면 생명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의 비를 통해서. 꼭 죽어야 돼요. 희생이 들어가요. 거기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너머에 있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받을 생명과 영광들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후에 영광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셔서 행하신 것. 지금 이제 사순절 시작됐죠? 그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당하셨던 것. 근데 이게 40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 평생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일들이니까. 누가 이거 훈련받는 거, 누가 이거 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하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부끄러움 당한 게 끝이 아니셨죠. 죽음 당한 게 끝이 아니셨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대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신실하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왕이세요. 그때는 왕으로 오세요. 왕 중의 왕, 만유의 주로 오세요. 그래서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신실한 자들을 다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으로 투자한다는데 투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죠. 썩을 것을 가지고 섬겨 갖고 뭘 얻는다고요? 썩지 않는 걸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려면 예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영의 눈으로.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영의 눈이 어떻게 떠져요? 말씀 속에서 떠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 팔복의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래전 제 친구를 전도할 때 제 친구가 항상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내 눈앞에 예수님 지금 땅 하고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너무 쉽죠, 그러면요. 예수님 한번 진짜 딱 나타나 주시면 끝나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죠, 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 때가 되면 우리의 그 영의 눈이 떠져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가 pure in heart가 동기가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알고 싶어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면 이것이 정리가 되어가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인정해드려야 되죠.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냐고 믿음의 이 특성을 딱 얘기해 줬어요. 믿음의 정체성,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돼 있죠. 그 영어로 보면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이라고 돼 있는데 그 실상이라는 게 assuranc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건데 본질, substance, 본질이라는 assurance, 본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기초라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being sure라고 돼 있는 집의 기초, 파운데이션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본질이에요. 우리 본질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본질이에요.
그냥 예전에 그런 뭐 책도 있었는데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그거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뭐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다니면 저희가 뭐 바라봄의 법칙해서 내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갈 것 같은 거 그림을 그립시다. 뭐 사업이 잘 될 걸 그림을 그립시다. 뭐 이런 것들 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본질이 아니죠.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걸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주실 수 있는데 맨날 그것만 달라고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변질이 돼버리죠. 자, 믿음은 뭔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What we hope for. 내가 바라보는 거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봐요? 장사 잘 되는 걸 바라보면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건강하기를 바라보면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러면 그게 내 본질이에요. 내가 진짜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래야 저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떨어지는 떡고물을 너무 많이 바라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들어지면 예수님은 좋으신 분.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들어지면 예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뭐 그래서 실망시키는, 낙심시키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본질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본질, substance, assurance,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또 같은 말을 다시 강조하세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 그랬죠. 반복하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증거는 헬라어로 엘렌 코스라고 돼요. 이거는 conviction, proof라는 거예요. evidence.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 proof, evidence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갖고 움직이시는 여호와시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거. 그 언약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저희가 붙들죠. 아무것도 붙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시는 게 있어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언약하신 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언약하신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걸 약속하셔서 언약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루시죠. 3일 만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루시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뭘 해도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분이.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이 천국복음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천국복음이 예수님이 정하신 이방 족속들 가운데 어느 정도 다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증거들이 지금 있잖아요. 막 세상이 어지럽고 종교다원주의, 뭐 혼란, 이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 질병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한쪽으로 보면 거의 끝났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안전해도 이미 저희 새틀라이트나 인터넷이나 뭐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 들을 사람 다 들었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옛날처럼 직접 가서 전해야 되는데 지금 직접 안 가도 전해지잖아요. 뭐 북한에서도 뭐 아무리 제한을 한다 그러지만 북한에서도 사실은 핸드폰을 쓰고 있죠. 물론 통신 제한이 있고 거기에 네트워크 제한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정말 극소수의 어떤 지역 빼놓고는 듣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거의 다 찼다고 볼 수도 있죠. 저희 관심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시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에비던스가 있는데 그 에비던스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잘하진 않겠죠. 저희가 이런 믿음이 잘하려면 결국 아주 쉬운 방법이 신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을 저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스토리를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름들은 저희가 재밌어서 성경의 스토리를 좀 들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것들, 여호와 샬롬 이런 거 하면서 스토리를 좀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스토리를 주신 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 수양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우리의 일상에 데일리 브레드도 공급하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나눠주고 싶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영원한 비즈니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비즈니스에 저희 부름을 받았으니까 큰 영광이죠.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맹목적인 맹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저희가 앞뒤가 연결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듣는 거에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성경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빼면요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선지서가 어렵다고 하시죠? 선지서가 어려운 거는 물론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왜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나. 그거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다 집어넣으면 돼요. 구약의 어려운 내용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솔로몬의 아가서 사랑의 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거기에 누굴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과 인간의 사랑의 고백이구나. 그럼 이해하기가 쉬워요. 잠언을 갖다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잠언을 읽어보세요. 그래요. 그러죠? 왜냐하면 잠언은 좋은 말들, 세상에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잠언의 주인공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지식,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지혜.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이 이름을 공부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저희가 절기 공부를 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요. 이번에 보니까 주이시 6월절이랑 저 부활절이랑 겹쳤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시간이 겹쳐갖고 학교 방학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욕, 뉴저지는 유대인들의 파워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왜 길어졌나 뭐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시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주이시 6월절이랑 우리 부활절이랑 같은 시기가 돼서. 그 저희가 왜 절기를 주셨나?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건지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저희 공부하는 목적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주인의 뜻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걸 아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공부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름들. 그걸 저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자꾸만 인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역 막 교회 일 많이 신경 쓴다는 것이 예수님께 고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에 맞추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역보다 우선이고요. 부부관계보다도 우선이고요. 자녀관계보다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매일 모든 시간을 예수님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사실은 뭐보다 앞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예스도 될 수도 있고 노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역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이름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연약한 뭐 형제자매들 이웃들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막 기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또 믿음의 기도는 우리 야고보서 고백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인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저희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그 이름들을 상황에 맞는 이름들을 저희가 의지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믿음이 살아가요.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또 한 주간 이렇게 적용하시고 한 주가 아니라 매일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더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모양대로 제가 이렇게 지적인 이해 그다음에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고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한 분 한 분 사역자들 어느 곳에 있으나 이런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애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지들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